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레위기서 11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 앞에서 택한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부르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어떻게 드리고 제사장의 규례가 뭐고 그 다음에 그것을 범죄했을 때 어떤 자세를 취하라라고 했던 것이 10장까지였다면 11장에서 15장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생활할 것인가, 정결한 생활이 무엇이고 정결하지 못한 생활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먹을 것으로 구별해 주는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 못해서 41절에서 47절까지만 말했지만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 우리로 하여금 식용 가능한 짐승이 있고 식용 가능하지 못한 짐승이 있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에서 생활에서 특별히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먹을 것에서 구별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정결하기에 거룩하기에 정결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준 말씀이 11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 동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신 걸까요?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 바로 식용이 가능한 짐승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먼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그 다음에 되새김질을 하는 것, 이것만 먹을 수가 있습니다. 초식 동물이고 다른 짐승들에게는 해를 주지 않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평화로운 그런 짐승들로 이 쪽발이 되고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동물들은 그렇게 분류되어 있는 듯합니다. 종류로는 소가 있고 양이 있고 염소나 사슴, 노루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들은 식용 가능하다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여 이걸 먹으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사람이 집에서 가축으로 삼을 수 있는 온순한 동물이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잡식이 아니라 초식 동물로서 먹을 수 있는 것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먹지 않는 것들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라고 볼 때는 쪽발이 되지 않았는데 되새김질을 하거나 또는 되새김질 안 했는데 쪽발이거나 하는 이 두 가지 해당은 전부가 다, 물론 되새김질도 안 하고 쪽발도 아니면은 다 먹을 수 없지만 어찌됐든 둘 중에 하나라도 되지 아니하면 먹을 수 없는 부정한 그런 짐승으로 삼아 그것을 절대 가까이 하지 마라라고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지만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은 약대 또는 너구리 이런 종류들이 있고요. 굽이 갈라져 있는데 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금 많이 먹고 있는 게 있는데 돼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것들은 부정한 것으로
먹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금기상 만져서도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바로 사람이나 짐승의 시체를,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죽은 시체를 먹거나 만지는 것은 부정하게 취급이 되어서 결코 어떠한 죽음의 것들은 만지지도 먹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별하여 이야기하셨습니다. 짐승에게만 이것은 해당된 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 어류에도 해당이 되었는데 물에서 사는 어류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은 비닐이 있고 지느러미가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은 먹을 수가 있다. 비늘이 없고 지느러미가 있거나 또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없는 것들은 먹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뱀장어나 참 좋아하는데 미꾸라지 탕 이런 것은 다 비닐이 없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요. 그 비닐도 있고 지느러미도 다 있어야만 먹을 수 있는 것으로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날아다니는 새는 조류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먹을 수 있습니까? 먼저 먹지 못하는 것들은 상당히 포악한 흉악한 새들은 맹금류에 해당되는 새들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른 새나 짐승을 잡아먹고 피를 흘리게 하는 맹금류 또는 시체를 먹고 사는 이런 새들은 먹지 못하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독수리나 솔개, 매 이런 종류는 다 먹지 못하게 했고요. 또 고독하고 슬픈 새, 왜 이렇게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홀로 다니는 다른 새들과 어울리지 못하는 새, 바로 타조나 올빼미, 부엉이 같은 것들도 먹지 못하게 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지 않고 이상한 환경에서 사는, 좀 지저분한 환경에서 사는 갈매기, 따오기, 박쥐, 학, 황새 이런 것도 또한 먹지 못하도록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곤충도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게 있는데 부정한 것들은 날개가 있으나 네 발을 가지면서도 기어다니는 곤충들, 한마디로 날개가 있든 다리가 있든 무조건 배로 기어다니면 전부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그것은 절대 만지거나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다리가 있어 기어다니지 않고 뛰어다니는 곤충이 있습니다. 이건 메뚜기나 배짱이, 귀뚜라미 이런 종류가 있는데 이건 먹어도 된다. 이렇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들을 구별할 뿐만 아니라 부정한 것 중에 살아있는 것 말고 죽어있는 모든 것도 전부가 다 부정한 것으로 여겨서 부정한 짐승의 시체를 만진 자나 옮기는 자는 역시 부정한 자가 되어서 그 사람은 물로 씻고 또 만져진 단 옷을 또 씻고 저녁까지는 부정하기 때문에 저녁까지 기다려서 정함을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손과 옷을 씻게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혹시 부정한 것이 몸으로 옮겨 자신의 몸에 인체에 해를 줄 수 있어서 씻게 하는 건 좋은데 왜 저녁까지 기다리게 하셨을까? 아마도 그런 것이 몸에 유해한지 하지 않는지를 기다려 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까 추측합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정한 것을 만지거든 그것을 반드시 씻고 손이든 몸이든 옷이든 그러나 저녁까지는 반드시 부정한 것으로 여겨 그때까지 다른 어떤 것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특별히 또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들 중에도 부정해서 그런 동물도 가까이 하지 마라. 개나 고양이나 곰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 집에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부정한 동물이네요. 언젠가는 처분을 해야 되는데 웃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안 웃으시니까 이상하시네요. 기타 부정한 것들이 무엇이 있냐면 29절에서 38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배로 밀고 다니는 것들, 바로
뱀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4발을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귀는 것들, 족제비나 쥐, 도마뱀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 여러 개의 발을 가진 것은 무조건 다 부정한 것입니다. 진해, 벌레, 땅에 기는 모든 것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우리는 좀 부정하게 저절로 느껴지지요. 여성분들은 이것만 보면 그냥 기겁을 하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본성에 아마도 스스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듯 싶습니다. 꼬리만 봐도 소리를 지르는 사람이 같이 살아가지고 제가 깜짝깜짝 놀 때가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우리 마음속에 부정한 것들로 여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정결하게 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32절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만, 32절에 먼저 이 부정한 것을 만지거든, 부정하게 되거든, 부정한 걸 먹거나 만지거든 먼저 물에 담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물은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몸이나 우리 의복을 정결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부정하게 되거든 반드시 물에 담궈 씻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씻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 질그릇은 씻지 마시고 그냥 깨뜨리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왜 깨뜨렸을까? 참 귀할 텐데, 질그릇에 배인 냄새는 아무리 닦아도 그 속에 냄새나 더러운 세균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없애버리는 것이, 제거되는 것이 옳다라고 보신 듯합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과 접촉한 질그릇은 반드시 깨뜨려 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정한 것이 있는 장소 중에 물 웅덩이나 또는 샘물에 그런 죽은 시체나 이런 게 있으면은 그 장소도 부정할까요? 라고 할 때는 아니요, 그런 것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샘물이나 커다란 물 웅덩이에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샘물과 웅덩이를 부정하게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아마도 그 자체적으로 물이 많아서 흘러서 정화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 있는 샘물이나 물 웅덩이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마른 씨앗도 시체에 닿아도 부정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마른 씨앗은 바로 그 부정함이 씨앗에 침투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이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심겨지게 되면 씨앗 자체가 죽고 새로운 이제 새싹이 나기 때문에 씨앗은 땅에서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마른 씨앗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젖은 씨앗은 부정한 것으로 여겨 그것을 버리라 라고,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기로 인해서 이미 그 부정함이 씨앗에 침투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36절에서 38절까지 정한 법에 대해서, 정한 수 있는 규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점이 있지요.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였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정하고 부정한 그와 같은 동물을 만드셨을까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을 먹을 수 있었던 때는 바로 처음부터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이 땅에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 씨 맺는, 열매 맺는 채소가 열매 맺는 과일이죠. 씨 맺는 채소, 채소와 과일은 먹을 수 있는, 다 너희의 식물이 되라라고 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로 하여금 육식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는 전부가 다 우리는 채식을, 이 땅의 채소와 과일을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모든 동물에게도 다 식물로, 이것을 채소로 또는 과일로 식물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두가 다 채식주의자였는데 언제부터 육식을 먹을 수 있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살아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만드신 것을 한탄하여 하나님께서 그 중에 한 사람 노아를 택하여 노아를 제외하고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물로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쓸어버리고 난 뒤에 이 노아에게 명령한 말씀, 이 뒤부터 바로 육식이 허용이 됩니다. 바로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근데 왜 우리가 동물을 무서워하죠? 그런 분들을 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기어다니는 거 보고 깜짝 놀라는 거 보면 동물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니까요.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안 되더라고요. 우리 애들 보면은 어찌됐든 무서워합니다. 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우리에게 모든 만든 것들을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에 바로 창세기 9장 1절 이후부터 쭉 말씀해 놓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약육강식이라는 쉽게 이야기하여 육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것은 타락의 결과입니다. 죄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 가면 육식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전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같이 믿음의 형제 자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게 되는 그 나라는 고기를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도 이걸 보면은 고기를 먹을 수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다 채식주의로 돌아갈 거라고 보입니다. 고기 좋아하신 분은 가시기 전에 많이 드십시오. 나중에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채식하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처음 해준 것은 채식이었다. 그래서 약육강식이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뭐 푸드체인이라고 그럽니까? 그 먹이사슬은 타락한 이후에 생기는 이 땅에 저주받은 모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는 모든 걸 먹게 했는데 왜 부정한 것과 부정하지 않는 것을 구별하여 한참 뒤에 한 3,500년 정도 뒤에 이 노아에게는 이렇게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렇게 구별했을까요? 라고 볼 때는 첫 번째 세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 당시에 짐승들을 이방인들은 그것으로 제물로 사용하여 우상을 믿고 있는 굉장히 가증한 동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였을 때 이 택한 백성들로 하여금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섬길 때 드려지는 대부분의 동물들을 부정하다라고 생각하였기에 아마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지 않았을까? 성경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렇게 추측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당히 대부분이 다 지금의 칼빈 후예인 장로교 쪽에서 믿고 있는 부분인데 위생학적 견해입니다. 다시 말하면 짐승들이 음식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만드셨기 때문에 잘 알기에 정함과 부정함을 결정하였다. 그래서 정결한 짐승들은 비교적 안심하고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감염되기 쉬운 것이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함과 부정함을 구별하였다. 이렇게 말하는 견해가 상당히 많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많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 번째가 훨씬 중요하다고 저는 보이고 있습니다. 바로 윤리적으로 신학적 견해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짐승들을 식용으로 금지한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함인데, 이 구별함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에 모든 것을 정하고 하나님 보시기 기쁘게 했는데, 우리가 불순종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받을 때 사람에게만 저주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식물에, 그 다음에 동물까지 하나님의 저주가 미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그것까지 영향이 갔다는 겁니다. 땅에서는 어떤 저주가 일어납니까? 열심히 아담이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땅에서 먹을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전에는 그렇게 땀을 흘리지 않아도 잘 자라나 쉽게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드는 그와 같은 곳으로 하나님이 저주하셔서 우리는 지금도 나가서 열심히 일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노동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로 인한 것이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 에덴을 만드셨어요. 에덴을 왜 만드셨을까라고 보이세요? 아담과 하와야 그곳에서 아름답고 멋지게 신혼생활하면서 살아라 라고 해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예쁘고 아름답게, 그래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경작, 지키고 경작하라고. 그래서 원래 우리의 육체를 주심은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 그 드러냄은 하나님과 같이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이 땅의 만물을 다스리라는데, 지키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종의 노동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노동은 신성하다라고 말한 건 처음부터 하나님이 타락하기 이전부터 주신 굉장히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면 여러분 정신적으로 돌아버립니다. 정신병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일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는 죄를 지어서 과중하게 한 겁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수고하지 않으면 땅에서 얻을 수 없게끔, 쉽게 이야기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일한 만큼 땅에서 거둬지는 게 아니고 일한 만큼 안 거둬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때로는 사업을 하다가 열심히 했습니다. 꽝일 수가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의 싹수로 인한 저주로 준 결과들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건 기본인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 지금 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근데 그와 같은 것이 땅에 저주가 있고, 식물에게도 뭐가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에 원래의 식물대로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서 잘못하면 찔립니다. 산에 들어가시면 다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주시는 죄의 싹신 저주로 주신 결과들입니다. 동물들한테도 이와 같은 일들이 미쳐서, 다시 말하면 세 번째 해석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훨씬 더 원래 주어진 하나님의 뜻인 이 상태로부터 죄로 말미암아 벗어나 있는, 많이 벗어나 있을수록 부정한 동물이요,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한 동물이라 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로 인하여 기계했죠. 배로 긴 모든 것은 전부가 다 부정한 것이 되었고, 그 다음에 원래 초식이었는데 초식이 아니라 육식을 하거나 잡식을 하게 되면 또한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상태로부터 벗어났기에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의 상태로부터 많이 벗어난 것을 부정한 것으로 여겨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성결하고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신 저주로 인하여 훨씬 더 타락한 이런 이 땅의 동물들도 또한 먹지 말아라 라고 생각하는 해석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약에 있는 우리는 이런 부정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마가복음 7장 19절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에 들어가 뒤로 나감이니라 라고 말하면서 들어온 모든 식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몸에서 나가는 게 뭡니까? 말이죠. 이게 부정하다. 그러니 모든 지금 신약의 백성은 먹는 것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없이 다 먹어도 된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근원인 타락, 죽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치유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치유되어진 정결한 너희는 하나님의 저주로, 죄로 말미암아 저주로 준 모든 부정한 음식을 먹어도 더 이상 부정하지 않으니 먹어도 된다, 안심해라 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니 다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뱀도 먹어도 됩니다. 돼지도 먹어도 됩니다. 지금은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20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사도 바울을 통하여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혹시 거리깁니까? 그럼 먹지 마세요. 아유, 이 뱀 절대 안 돼. 그러면 먹지 마세요. 마음에 거리끼면. 근데 이거 하나님이 주시는 몸에 너무 좋은 것이야 생각하면 드세요. 괜찮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러니 이런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인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한 가지 더 붙여놨습니다. 정말 이 말이 무섭습니다.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걸 먹는데 나는 안 넘어지는데 이 먹는 걸 보고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넘어진다면 안 하는 것이 아름답다. 내가 다 가하나 전부 유익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넘어지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롭다고 자유를 만끽하지 마십시오. 그 자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해를 받는다면, 상처받는다면, 이상하게 생각한다면 왜 저러지? 라고 한다면 안 하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는 옳다 그러다는 생각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정죄를 해요. 옳은 것으로. 여러분,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정죄할 수 있으니 절대로 그리하지 마십시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은 전부 다 죄니라. 우리가 믿고 있으면 성령의 하나님이 옳고 그름을 반드시 깨닫기 때문에 이걸 하라 말하는 내 안에 하나님이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니 믿음으로 하시면 여러분 전혀 죄를 지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도 이렇게 생각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믿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